네, 오늘도 주의 날을 맞이해서 귀한 발걸음 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힘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서로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세요. 네, 저희가 계속해서 느헤미야 말씀을 나눴고 이제 매일 성경에 저희 그 순서대로 저희가 갑니다. 근데 이제 시편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 시편 137편의 말씀을 나눕니다. 한 주간 보면서 이번 주의 말씀이 137편이라는 것을 제가 딱 보는 순간 그때부터 주여 하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설교하기, 말씀 전하기 그렇게 쉬운 말씀은 아니고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시편 137편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의 마지막에 7절, 8절, 특히나 9절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납득이 되지 않고 달갑게 들리지 않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읽는 것보다는 오늘 제가 여러분의 대표해서 말씀을 읽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긴다면 여러분들이 다음에는 이렇게 읽으셔도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하나님이 과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전하고자 하시는지를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시편 137편은 애가라고 합니다. 슬픈 노래, 슬픈 시입니다. 총 9절로 구성된 이 말씀은 먼저 시온을 기억하면서 슬피 우는 것으로 시작이 돼요. 그리고 마지막 끝은 에돔과 바벨론을 향한 저주로 끝을 맺습니다. 그리고 1절과 또 9절 그 사이에 시인은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그 비극적인 현실로 인해서 슬퍼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말씀의 배경은 바로 바벨론 포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죄와 벗삼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물론 이것은 처음 하시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늘 범죄하고 또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그러면 그제서야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것 이것을 반복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 정도가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점점 멀어지고 점점 죄의 깊이가 더해 가더니 이제는 너무 멀리 가서 어디로 돌아가야지 되는지 그 발걸음을 찾는 것조차 힘들 정도로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라는 이방의 나라를 들어서 자신의 사랑하는 그 백성을 심판하셨습니다. 바벨론은 무려 3번에 걸쳐서 유다 땅에 있는 백성을 포로로 사로잡아 갔습니다. 수도가 함락이 되었고요. 그리고 그 당시 마지막 왕에서는 아주 끔찍한 일이 일어났는데 왕의 목전에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 왕자가 바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왕의 두 눈을 뽑아가지고 그가 마지막으로 본 광경이 자신의 아들이 눈앞에서 죽는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슬픈 현실은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며 또 성전에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현실은 뭐냐? 그들이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성전 또한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몸도 이제는 포로가 되어서 이방 땅에 끌려갔습니다. 나라도 빼앗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의 성전도 무너지고 모든 것이 다 사라진 이 비참한 현실 속에서 과연 이스라엘 백성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또 죄와 벗삼은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비단 수천 년 전에, 1000년 전에, 3000년 좀 안 됐네요.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날 때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첫 주의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 맺음이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습관적으로 떠나고 돌아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처럼 반복하고 있지 않은지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놓쳐야 돼서는 안 되는 것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혹시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를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말씀은 그 메시지 자체로도 참혹합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 긍정적인 내용을 단 하나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137편뿐만이 아니라 앞에 이어지는 두 개의 말씀, 135편과 136편 말씀에 바로 이어서 137편까지 탁 읽게 되면 그 비참함이 거의 극에 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135편 말씀은 이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그리고 마지막 끝은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을지어다, 할렐루야로 이렇게 끝이 납니다. 할렐루야 찬송시예요. 136편은 감사시예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시작이 되어서 매 절마다 감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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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하라. 그리고 26절 마지막 끝에서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135편과 136편 모두 출애굽, 광야, 가나안 정복,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예루살렘과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산인 시온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은혜를 떠올릴 때 이스라엘 백성은 감사와 찬송을 도저히 주체할 수가 없어서 그 길이도 길어요. 21절, 26절이에요. 감사와 찬송으로 21절, 26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137편에 탁 서는 순간 거기에 쌓아 올렸던 모든 감사와 찬송이 이제는 바닥으로 다 떨어지게 됩니다. 그토록 감사하고 찬송하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다 무가 되어버렸어요. 허무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시인은요, 몇 번이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수금을 들고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에 있는 강변을 찾았습니다. 수금을 가졌다니까 아마도 이 사람은 레위인인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찬양을 하고 싶은데, 수금을 치면서 찬양하고 싶은데 도저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포로된 상황이 너무나 비참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수금을 어떻게 하느냐,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버드나무에 그냥 탁 걸어둡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예배하였었던,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그 벅찬 감격 속에서 예배했던 그 시온을 떠올리면서 그가 구슬프게 울었습니다. 그러자 바벨론 사람들이요, 이렇게 그를 보면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버드나무에 수금이 달려있는 것을 보니까 너 노래를 좀 하는 사람이구나, 좀 찬양을 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우리 앞에서 좀 흥겹게 노래 한 곡을 불러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시인은요, 노래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노래는 일반적인 가요가 아니라 그의 모든 음악은 하나님을 위한 것,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바벨론 땅에서 포로된 상태로 도저히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릴 수가 없어서 아무런 노래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오른손을 보면서 저주하고 자신의 입천장에 달라붙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 없는 그 현실에 대해서 그가 슬프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가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정답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근데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요, 얼마나 큰 일인지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감사하게도요, 예배할 수 있는 종교적인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감사한 것은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교회가 있어요. 처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혼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전처럼 영상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목소리 높여서 찬양하고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가족이 있어요.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또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예배할 때 주님은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어쩌면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는 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잘했다, 고맙다, 또 나를 위해서 바쁜 시간 내줬구나, 또 너희가 찬양하고 준비하고 이 모든 것 너무 잘했다라고 우리에게 칭찬하시는 것, 그것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이 중에 한 가지, 한두 가지만 거두어가게 되면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불법이 되어버린다면, 예배할 때 처벌을 받게 된다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모여서 예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교회가 사라지게 된다면, 공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 이것을 불법으로 만들어 놓는다면 과연 우리는 모여서 예배할 수 있을까요? 뿔뿔이 흩어지겠죠.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이 내가 너희가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않는다. 말라기와 같은 우리 예언서 끝부분에 보게 되면 너희가 드리는 수많은 제사, 너희가 드리는 11조, 그 모든 제물 나는 하나도 기뻐하지 않는다.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준비하고 아무리 헌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단 1의 가치도 없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는요, 예배할 수 있는 것, 이것이 거저 주어진 것, 당연한 것이라는 그런 착각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것도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특히나 그것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와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저 북녘 땅에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유를 빼앗긴 사람들이 있습니다. 평양은요, 본래 대한민국의 신앙의 중심지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리는 것이 바로 평양입니다. 이쪽이 아니에요. 평양에서 대부흥 운동이 시작되어서 대한민국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평양신학교, 신학교가 원래는 평양에 있었습니다. 모든 종교적인 거에 다른 용어지만 메카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평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평양 땅에는 이제 하나님을 모여서 예배할 수 없습니다. 진심 어린 예배를 할 수 없습니다. 공개적인 예배가 불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평양 땅에서, 북녘 땅에서 가족 구성원들에게조차 신앙을 들킬까 봐 몰래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배를 타고 좁을 나가서 거기서 극동방송 이런 걸 들어가지고 찬양하고 예배하고요. 지하에 모여서 하거나, 자유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공개적으로 찬양할 수 없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는 것조차도 큰 위험을 감수해야 되기 때문에 선교 단체를 통해서 매년마다 계속 북한 땅에 몰래 밀반입이 돼요, 성경이. 그런데 성경을 보다가 걸리면 큰 처벌을 받기 때문에 그때마다 태워서 버리거나 폐기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성경을 보급해줘도 계속해서 모자란 상황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송을 하지 못하는 것도 정말로 슬픈 일이죠.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을 찬송하지 못한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한다? 비극적인 일이에요. 그런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은 시작이 눈물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일반적인 시편은 하나님 앞에 괴롭습니다, 어렵습니다, 눈물로 시작해서 하나님이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호와를 바라보라, 송축하라,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눈물로 시작해서 저주로 끝이 납니다. 가히 비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더 비극적인 것은 무엇이냐? 이 상황을 자처한 이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허락하시고 결정하신 분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과 맺은 모든 약속을 다 깨트려 버리고 일방적으로 언약을 파기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자신께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신 백성, 그 이스라엘을 너무도 사랑하셨고 너무 많은 은혜를 베푸셨지만 이제는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셨기 때문에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할 수가 없었어요.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시편 말씀에 뻔히 등장하는 말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십시오 라는 내용을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죄와 사죄와 용서로
그리고 간청의 내용이 없습니다. 오직 눈물, 수치, 한탄, 자기 원망과 저주. 이것이 오늘 시편 137편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기도하는데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용서해 주세요라는 말도 꺼내지 못한 그런 경우 말입니다. 죄를 지었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제발 이번 한 번만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면 제가요 또다시 이런 일을 하지 않을게요. 다시는 이런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딱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또 구하였고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곤경에서 벗어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감사하며 기도를 끝마쳤는데 얼마 못 가서 또 다시 동일한 문제가 반복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를 시작을 해요. 하나님 첫 운을 떴습니다. 하나님 이런 부분에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나면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라는 말을 해야 되는데 염치가 없어서 또 하나님 앞에서 했던 말이 떠올라서 주님 주여 더 말이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저의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주님 하다가 이렇게 저는 기도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벌을 다이게 받겠습니다. 주님 차마 도와달라는 말을 못하겠습니다. 주님 내 죄를 내가 압니다. 그래서요 이 자리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말을 주님 못하겠어요.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죄에 대한 처벌을 받는 게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 약속을 했는데 하나님 앞에 이제는 그렇지 않겠다고 내가 얘기했는데 또다시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고 하나님 앞에 염치가 없어가지고 내가 아무 말 못하겠어요. 그리고 제가 그 기도를 끝마칠 때쯤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벌을 달게 받겠습니다. 다만 그 매를 다 맞을 때까지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그렇게 제가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시인은요 하나님 앞에 아무 말을 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해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우리가 포로된 우리들이 원래 자리로 돌아가게 하게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지 못합니다. 다만 한 가지 했다면 하나님의 공의에 기대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심판해달라고 기도할 뿐입니다. 7절에서 9절의 말씀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누군가는 이것을 저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3절 말씀만 떼어보면요 특히나 7절과 9절 두 절만 딱 떼어보면 참혹한 저주의 말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먼저 7절 말씀을 보면 에돔 자손을 기억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번역해서 보고 있는 이 개역개정 번역은 에돔 자손을 치소서라고 이렇게 말하지만 원문에는 치소서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래서 새 번역본의 번역이 좀 더 정확한 것 같아요. 아마 영어분들이 영어 역본을 보면 비슷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새 번역본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그날 에돔 사람이 하던 말 헐어버려라 헐어버려라 그 기초가 드러나도록 헐어버려라 하던 그 말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했던 말들이 있어요. 그 저주의 말들을 주님이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에돔이 누굽니까 여러분? 이삭의 두 아들이 있죠. 둘째는 야곱 맞나요? 네, 첫째 이름은 뭡니까? 에서죠. 그렇죠. 생각이 나지 않으면 하나만 생각하면 됩니다. 이 추운 겨울에 떠오르는 팥죽 한 그릇을 딱 떠오르면 에서구나. 그리고 우리는 에돔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에돔은요 형제지간입니다. 형제 민족이에요. 근데 예루살렘이 무너지던 그날에 에돔이 형제 국가라고 할 수 있겠죠. 에돔이 이스라엘을 저주했습니다. 더 무너져 내려라. 폭삭 무너져 내려라. 기초까지 완전히 사라져 버려라 라고 그들이 저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른 것은 제가 말을 못하겠어요. 그런데 그 말을 기억해 주세요. 그들이 한 말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옳은 말인지 하나님이 공의로 판단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간청을 합니다. 근데 에돔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더 어려운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벨론,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들을 도륙했던 이 바벨론에 대해서는 더욱 강력하게 호소합니다. 8절 말씀 제가 있습니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고대 근동에 따르면 이런 것을 동해보복법이라고 합니다. 눈에는 눈, 피에는 피, 생명에는 생명으로 갚는 것입니다. 받은 대로 되갚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동해라고 할 때 해로운 거고 동은 같은 거란 말이에요. 내가 받은 해에 대해서 동일한 것으로 보복한다라는 건데, 이 동해 보복법이 생긴 이유는 이거예요. 한 대를 맞았는데 두 대 치지 말라는 거거든요. 한 대까지 받은 것만큼을 돌려주는 것이 원래 이 법의 근간이에요. 내가 만약에 눈이 하나가 상했다면 두 눈을 상해서는 안 된다. 한 가지를 넘어서는 안 된다. 만약에 내 자식이나 가족 중에 누군가 한 명이 피를 봤다면 그 가족 전체를 몰살하는 것이 아니라 딱 하나만큼만, 받은 만큼만 갚아줄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동해보복법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들이 되갚았으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오늘 9절 말씀에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 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여기서 어린 것들은 누굽니까? 어린 자녀들이에요. 어린 아이들을 말하는 겁니다. 읽기가 힘들 정도로 끔찍한 말입니다. 그런데요,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남유다 백성이 경험한 참혹한 현실이 바로 이것이에요. 바벨론 사람들이 그들을 침략해가지고 사람들이 죽은 것은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어린 아이들까지도 돌에 쳐서 죽일 만큼 너무 끔찍한 죽음을 당했기 때문에 지금 오늘 시인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거는 너무 심하잖아요. 우리가 받은 이 어린 아이들의 끔찍한 죽음에 대한 값은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자기가 받은 대로 바벨론이 그대로 받기를 원했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러면 안 되지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달라야 되지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오른뺨 맞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왼뺨도 대줘야 된다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은요,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해야 되고 그냥 다 쓰기까지 꺼내줘야 되고, 이게 당연한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누가 나를 해하면 마음이 안 좋아요. 그리고 나도 그 사람에게 갚아주고 싶어요. 물론 때린 사람을 똑같이 때릴 수는 없겠죠. 그 사람이 한 거에 대해서 내가 똑같이 갚아주는 건 너무 티가 나니까. 그런데 티 안 나는 방법으로, 교묘한 방법으로 적당히 그 사람을 곤란하게 하는, 우선 내가 받은 것을 갚아줘야 내 마음이 속이 시원해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까지도 내려놔요. 나는 그럴 수 있어, 나는 참고 견뎌야지 라고 그냥 옆에서 뭐라고 해도, 안 좋은 말을 해도 그래 기도하면서 참을 수 있어요. 그런데 참을 수 없는 때가 하나가 있어요. 이게 가족이 되고 내 자녀의 문제로 다가오게 되면 그것은 쉽지 않습니다. 누가 제 자식을 잡아다가 바위에 던져서 죽여버린다면 과연 그것을 주여 하고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솔직하게 용서해 주실 수 있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요, 문제가 되지 않으면 남의 자식도 잡아다가 던져버리고 싶을 거예요. 내 자식이 그렇게 끔찍한 죽음을 당하는데 어떻게 내가 주님 용서해야죠, 사랑해야죠 라고 그렇게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이 정말로 있을까요? 거의 불가능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나마 우리 기독교계에 몇 분 계시죠?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할까요? 근데 이거는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내 자식에게, 그것도 일반적인 죽음이 아니라 바위에 던져서 맺혀서 죽이는 그런 끔찍한 죽음이 일어날 때 무슨 용서입니까? 그것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용서해달라고 하면 아마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나는 그런 하나님 믿지 않을 거야. 나는 오히려 저들을 심판하고 되갚아주는 그런 신이 있다면 나는 그 사람에게 내 영혼까지 바칠 수 있을 거야. 아마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이 할 말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내 문제가 내 가족과 내 자녀의 문제로 확장이 된다면 생명에는 생명으로 똑같이 갚아주는 것, 이것이 바로 정의구현이고, 이것을 법적으로 해주지 못한다면 그러면 법이 잘못됐기 때문에 내가 나서서라도 그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갚아줄 것이다. 그게 부모된 자로서 해야 되는 마땅한 일이다라고 우리는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영화를 보면 그런 영화가 많이 있고, 그럴 때마다 저도요 왠지 통쾌하고 시원하고 그래 저게 맞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박수치며 볼 때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놀랍게도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한 대로 그대로 저들의 자녀도 돌에 맺힌받아 죽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참 복 있는 사람입니다라는 저주로 끝이 납니다. 이제 우리는 더 어려운 질문을 하나 해야 됩니다. 이것이 만약에 우리의 상황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요?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을까요? 만약 오늘 시편의 말씀이 정말로 여기에서만 끝난다면 이처럼 우울하고 힘 빠지는 말씀도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내가 읽지 말아야 될 것을 읽었다라고 그냥 다시 뒤덮고 싶은 말씀일 수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는 이 말씀 너머에 대해서 한 가지를 알고 있습니다. 이런 억울함과 이런 저주와 이런 공의에 대한 호소밖에 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질문에 대한 그 하나님의 응답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바벨론의 멸망일까요? 우리를 괴롭힌 자에 대한 공의로운 심판이면 될까요? 그러면 또 심판에서 심판으로, 또 다른 심판에서 또 다른 심판으로 끊임없이 누구는 죽고 누구는 살고 갚아줘야 되는 그런 우리 인류가 끊임없이 걸어온 전쟁의 역사가 반복되는 것이 과연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공의가 정의이고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해결책일까요? 아니에요. 우리의 하나님의 응답은 놀랍게도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받은 대로 갚아주는 것이 해결책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를 판단하고 심판하여 죽고 갚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무한히 반복되는 인간의 죽음의 사슬을, 그 저주를 끊으시는 것이야말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해결책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정의를 실현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끔찍한 일을 한 사람들에게 갚아주시고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그들을 심판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라는 사람들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심판과 멸망이 아니라, 정의 구현이 아니라 사랑과 구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서로가 서로를 기억하소서. 저 사람이 나에게 뭘 했는지 기억해 주세요. 저 사람이 내 마음을 얼마나 상처를 줬는지 기억해 주세요. 저 사람이 시작했어요. 더 많이 했어요. 내가 당한 게 너무 많아요. 내가 더 억울해요. 내가 더 힘들어요 라는 사람들이 서로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기 시작할 때,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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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멸망을 외치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했냐면 그 모든 죄값을 내 아들의 생명으로 대신할 것이다. 나는 심판이 아니라 너희를 구원하기 원한다. 나는 너희를 심판하는 사람이 아니라 너희를 살리는 하나님이고 너에게 생명을 주는 하나님이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대답이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는 기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좋은 사람, 착한 사람, 많은 것을 한 사람이 아니라 그 기준은 하나예요. 내 아들의 희생과 내 아들의 죽음을 무가치한 것으로 만들지 않고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것, 그 하나뿐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의의 호소에 대해서 내 아들이 대신 값을 치렀는데
내 사랑하는 아들이 대신 죽었는데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겠니? 이제는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를 향해서 심판을 외치는 그 기도를 그만하고 서로를 향한 저주를 좀 그만하고 이제는 내 아들의 죽음을 바라보지 않겠니?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와 심판으로 서로를 물어뜯고 온갖 멸시와 혐오로 얼룩지는 것을 주님은 그것은 너희에게 좋은 것이 아니야. 너희를 살리는 것이 아니야. 이제는 그것을 멈춰야 될 시간이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와 모든 억울함, 모든 괴로움, 모든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문제에 대한 대답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 앞이 우리에게 내어놓은 해결책은 한 가지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슬픔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죽는 마지막 날까지 끊임없이 지속되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왜 나에게 이런 슬픔이 있을까? 왜 나만 슬퍼야 될까? 왜 나만 어려워야 될까? 저 사람은 왜 즐겁고 저 사람은 왜 행복하고 저 사람은 왜 기쁘고 저 사람은 운이 좋아서 그리고 나는 왜 이렇게 비참하고 나는 힘들고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운데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위해서 대신 아들을 내어주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해요. 그 어떤 슬픔과 그 어떤 아픔도 하나님의 사랑보다 크지 않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결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거나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막을 이유가 되지 않는다라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모든 아픔과 슬픔과 저주를 초월하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끝마치면서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죄를 반복하는 우리들을 날마다 죽음이라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아들을 대신 그 죽음의 자리에 올려놓으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오늘 그 감사를 고백하고 싶어서 그 감사를 찬양하고 싶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싶어서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의무감 때문에 교회 안에서 우리 안에 이루어진 어떤 다른 것들이 즐겁고 재미나서 사람 만나는 게 좋아서 혹시 이 자리에 나오진 않았습니까? 정말로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는 이 거룩한 행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입니까? 아니면 나를 기쁘게 하는, 나를 예배하는 행위가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하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와 같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러서 오늘 어쩔 수 없이 이 자리에 나와 있다면 진정한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온전히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세 번의 질문이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주님은 나를 보고 싶었느냐? 나를 기억하느냐? 아무런 질문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물으신 것은 한 가지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우리는 감사함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시되 뜨겁게 사랑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한 곡 부르고